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이 성장 가능한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딱 대시고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의 모습. 한 번 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의 가정의 모습. 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인데, 예수님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셨습니다.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오늘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내주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주함은요, 일평생 한 번이에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자녀다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성령님이 임해야 합니다. 간혹 어느 분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또 어디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을 수 있죠.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은 너무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지만은 성령님은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근거를 대면서 말씀을 드리고, 성경 전체가 이 말씀이 굉장히 너무 많기 때문에 줄여서 핵심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 드릴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들어가서 여러분도 잘 자라고 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지요. 다 기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 친밀한 교제, 하나님 여러분과 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여러분 교제하는 거예요. 너 오늘 뭐 했니?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하고 교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남은 성경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줄 아니? 내가 너희 교회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 줄 아니? 내가 너희 가정을, 내가 너희 딸아이를 이렇게 내가 쓰기를 원해. 그럴 때 우리가 주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일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임재하심이 바로 알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나갈 때 여러분 인생은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잘되고 잘 될 것이고 영광의 인생이 될 것이고 나머지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들이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얼마나 잘 실천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이번에 몇 개 팀, 구역하고 팀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전부 다 목사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야, 말씀을 이래 잘 듣고 이래 잘 실천하고 있구나. 특히 지난 1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맨 마지막 날 기억나세요?
영육간에 강건해야 된다 해서 영적인 것 말고 육적인 것도 말씀드렸죠. 일본의 의사들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넉 잔 마시고, 그렇게 하면 당뇨도 떨어지고 비염도 떨어지고 뭐 9달이면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암도 제가 이번에 식사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물 넉 잔 마시고 있어요. 이쪽에 목사님, 저도 마시고 있어요. 저도 마시고 있어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계신지. 여러분, 이런 건강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인데, 예수님은 성령님이 내주하신 거예요. 내주하셔서,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 우리 모델인데 하나님으로서의 모델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고,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만드신 거예요. 이게 내주예요. 임하심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전부 다 나오죠. 이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이뤄나갈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인간 예수, 인자이신 예수님의 이 모델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성령님의 내주와 성령님의 임하심이 함께 가야 합니다. 따로 국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자녀에게, 아들에게 너는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인물 힘센 삼손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 삼손 힘셉니다. 사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삼손은요, 딥나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말하는 힘센 사자란 말이에요. 만나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삼손이 처음부터 힘센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삼손 닮으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삼손에게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은 있는데 성품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개떡이에요. 성령님이 그를 다듬어 가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절제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무엇에 사용합니까? 이방 여인들 늘 품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성령님이 떠나가게 되시고 그는 블레셋에게 붙잡히고 눈 빼앗기게 되어 눈 다 빼지요. 그리고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그런데 교만하며 절제를 배우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님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성품이 좀 좋아졌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심은 몰라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고치는 도들이 돼 있고 자기 아는 거 이것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를 봐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두 개를 깨닫고 성령님과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맺음으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고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구약 성경을 잠시 보세요. 구약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성령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 사역이 끝나면 떠나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구약에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상당 기간 동안 거하시는 경우가 여러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임합니다. 감동해서 요셉이 지혜와 총명 한참 동안 거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에 이제 회막과 그 회막에 쓸 기구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살레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에게 거하시는 거예요.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해냅니다.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니까 여호와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임하다 됐는데 이것을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민수기 27장 18절입니다. 자,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아멘. 그 안에 누가 머무는 자예요?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신다, 성령님이 강림하신다, 성령님이 내리신다, 성령이 부어주신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요, 한국말로는 성령이 충만하다 이래 돼 있는데 원어를 보면요, 성령의 내주는 내적인 거예요. 내적 충만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외적인 거예요. 능력이에요. 이 외적 충만이 언어가 다릅니다. 지금 이게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거는 말씀을 안 드려요. 완전 다른 언어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내주로서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 여러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많이 임하셨어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모세가 힘이 드니까 70인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분들은요 인격이 다 훌륭한 분이에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70인 장로가 한 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어를 보면요 열정적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모세를 도와줍니다. 그 위에 발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이스라엘을 조주할 수가 없고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온니엘에게 임하셨고 기돈에게 임하셨고 사울에게까지도 성령이 임하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구약 성경 크게 세 가지로 딱 나옵니다. 첫째가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 주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삼손처럼 막 찢어버리고 여러분 능력,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역대하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에게 임하면요 저들이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전합니다. 이것을 선지자라고 하고 예언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성령이 임하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 베드로가 요약해 줍니다. 자, 베드로가 요약해 준 말씀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에요. 자, 시작. 예언은 오직 성령의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요즘에 이 성령을요 고발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고발하는 줄 모르고. 초기 교부들 니케아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니케아 신앙 고백을 하는데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나는 주가 되시며 생명의 수요자이신 성령을 믿나이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열정적으로 기뻐 뛰면서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크게 성령님 임하실 때의 현상이에요. 구약 시대예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의 새로운 시대를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성령의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모세는요 구약 중에서 저 앞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자,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다 선지자가 자, 한 번 더 시작. 그의 모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다 준다. 그래서 전부 다 선지자가 되라. 환상으로 보든지 꿈으로 보든지 직접 말씀 들어서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다 되기를. 여러분 모세도 이것을 원한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서 31장에 성령의 내주예요. 여러분, 구약은 내주가 아닌데 앞으로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도 이것을 말합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더 리얼하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주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신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는 에스겔 그 골짜기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지 아니합니까?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죽어 있다 할지언정 성령이 임하시면 뼈들이 마차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벌써 이것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는 요엘 선지자는 결정타를 날리죠. 여러분 아시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자, 같이 시작. 그 후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 늙은이는, 너희 젊은이는 그때에,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야.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백성에게 성령 부어준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성령 부어준다. 남종과 여종 모든 육체 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구약시대에도 벌써 새 시대가 되어지면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내주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인데, 이 첫 번째 열매가 누구예요? 첫 번째 열매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 성경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 봐라,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셨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런 삶을 살아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의 시대를 여셨고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임하심으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임하심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구약 성경에 벌써 여러 번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서 11장만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저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시작. 그의 위에 곧 모략과 전능의 영이요 강림하시니, 임하리니 내리리니 부어주리니 강림하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봐요. 보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전부 다 나옵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소개합니까? 마태복음, 성령과 불러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 마가복음 1장 8절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누가복음 3장 성령과 불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 요한복음 1장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 네 군데서 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 하시는 분이, 지금 십자가 이야기 아직 안 한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무엇 하시는 분? 크게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저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는 임하시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언하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 성령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누가복음으로 본다면 24장 맨 마지막에 49절에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성령 임할 거야.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는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주마. 5절입니다. 며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 2장 3절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성령님 임하시는 거. 자,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불의 혀처럼 성령님이, 예수님이 임하신 성령님이 보일 수 있듯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4절을 보면 방언이에요. 성령 세례 임하니까 120문도가 전부 다 방언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언이에요. 이렇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나가서 능력을 나타내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이방인 아닙니까? 가서 말씀을 증가하니까 그 성령이 고넬료 집에 또 임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오순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또 모르니까 막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기 위하여. 증인되기 위하여. 쉽게 말하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하여. 다른 걸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 본질만 잡으면 하나님 모든 것을 여러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압니까? 이제 마지막 때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요 반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은요 더 대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은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요 대추수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나 핍박과 환난도 더 많이 일어나는 시대로 접어든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으라.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엄청 많이 해서 지금 막 요약을 하는데 지금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 이야기도 좀 해야 하는데 지금 다 시간 다 빼버리는데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세요. 내가 증인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살아가고 내가 성령을 원합니다. 딱 나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문들 다 열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내일 새벽에 드릴 말씀인데 선교사가 이렇게 한 분이 왔어요. 저거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명절 끝나고 주일이기 때문에 교육자들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 자기도 예배를 드리겠대. 그리고는 성령이 막 자기의 감동해서 자기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던데 똑같은 말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한 번도 저하고 나눈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문들이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 뭐냐 그러면요 성령님의 내주예요. 내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은요 성령의 전이에요. 여러분이. 자, 보세요. 내가 성령의 전인데 내가 거짓말이나 잘하고 말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하면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죠.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 물즉 성령, 성령 즉 성령,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여러분이 성령의 전인데,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거한다, 계신다, 내주하신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이 결단하지 못하면, 주님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다듬어 주십시오, 저를 자기 자신을 내어놓지 못하면 이분은 여러분을 다듬어 가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격이기 때문이에요. 강제로 다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인격이시기 때문에. 저는 새벽 4시 좀 지나면 일어납니다. 어제도 이 기도했고 오늘도 이 기도했고 그저께도 이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다듬어 주세요. 여러분 다듬으면 아파요. 안 아프겠습니까? 돌멩이가 있는데 칼로 정으로 찍어내면요 다듬으면 아파요. 저도 쓰라리고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다듬어서서 모난 부분 쳐내세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가문이 세워나가고 가장 아름다운 빛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요,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다듬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서 가장 빛난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주마. 이 다듬는다의 말에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옛 자아가 살아있어요. 옛 애인이 살아있어요. 툭 하면 옛 자아가, 옛 애인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의 아집이 올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도 싫다는데요. 자기 세계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무엇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 자아를, 성경적인 마인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순복하고 나의 보좌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써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 성품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성품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요 은혜 한 번 받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일평생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큰 그림 그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정말 멋있구나, 하나님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 이 안에 내주하면서 너희들을 다듬어서 너희를 나의 영광의 보배로, 그래서 여러분이 보배라는 거예요. 너희의 성품을, 너희의 인격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성품, 마음씨, 순종, 능력, 권세 다 내가 부어주마.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것이고 내가 너에게 임하여서 너를 능력 있는 나의 아들, 나의 딸로 삼아 주겠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내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주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천상사역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로서 삶을 살아가 주시옵소서.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에서는요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이것도 같이 시작. 또한 불의에 오직 너를 자신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의 의를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따라 합시다.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의의 병기로 드립니다. 주님, 저를 아름답게 보배로 만들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예요. 내주하심으로 여러분 자꾸만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사랑스러운 딸로 사랑스러운 아들로 만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구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분 부족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증인된 삶,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가 이 본질을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 사업의 문들,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시고 문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문 열어주시고 가정의 자녀들의 인생의 문들 열어주시고 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을 붙잡으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 이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는데 결론이 뭐냐 그러면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교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가, 우리끼리 수평적인 교제가 일어나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 영광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지고 나는 너희를 기뻐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는 나의 정말 소중한 아들, 딸이다.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자녀의 모습.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멋있는가. 예수님 본을 딱 보여주시고 너희의 모델이야 이렇게 따라오면 돼.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냐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1907년 평양 대부흥 1907년 1월 6일 수요일 저녁 모여서 기도하다가 일어난 거예요. 수요일 저녁 새벽에 이제 나오셔서 명절도 끝났으니까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수요일날 저녁 우리의 연결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할 때 기선주 목사님의 설교 제목 마음의 문을 열고 성신을 영접하라.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을 영접하라. 여러분 성령님을 모셔드리세요. 성령님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세요.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요 고민하고요 말해도 안 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변화되어지고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하늘나라의 건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